지난 17일 17일 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 못 해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나도 신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흰 운동화를 사서 신었습니다. 운동화 신고 싶으면 사서 신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말단 비대칭으로 발볼이 커져버린 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영도 배우고 싶었는데 올해 그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젊을 때부터 통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오늘 주민센터에서 통장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면접하러 들어갈 때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면접을 보는데 내가 10명 정도에 되는 면접관들을 압도할 수 있어서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 고관절이 말을 안 들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이 몸으로 통장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강성호 목사님입니다. 평안남도 함흥이 고향인 탈북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밖을 보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보니 정 집사님이 안 가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니 같이 동행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17일 일기인데요. 21일 이제 다니엘 기도의 21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을 통해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결국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결국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가족 전도했던 게 제일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옆집 전도도 못하면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에 찔림이 옵니다. 가족 전도도 못하고 전도한다고 다니는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항상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날 해답을 구합시다. 공원 일 끝내고 밥 먹고 샤워하고 교회로 오는 도중 버스에서 계속 졸았다. 새벽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다.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다. 오늘은 전도의 날과 다니엘 첫날 찬양가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마귀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며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즉시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전도했던 중학교 2학년 박현노와 김기명 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다니엘을 통해 교회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교회를 보일러 덮어주옵소서. 주께서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목사님 가정과 교회 식구들 각 가정들이 평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날 같아요. 오전 침 맞고 당뇨약 짓고 병원 2반대 다녀와서 잠시 쉬고 교회 왔다.
다니엘 기도의 21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한 번도 택시 타지 않고 막차로 집으로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 교회와 교우 식구들의 기도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하은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강력히 믿습니다. 피곤한 몸 가운데 같이 예배드린 교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로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평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0일 다니엘 기도의 21차. 큐티를 하며 실제는 오물보다 더러운 내 실체도 모르고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과 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가리움을 용서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또한 교만의 무서운 죄를 봅니다. 평생에 겸손하길 더 구합니다. 주말학교 카톡방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친구들 카톡방에서 내 실체를 좀 더 예민하게 보고 나누게 하시고 사모님들 카톡방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울타리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다니엘 기도의 간증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먼저 올라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대적하고 간종 후에 있을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다니엘 기도의 시간 안내를 서는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그런다 한들 네가 지킬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려놔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21차 들으며 더욱 힘있게 고백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다 감사한 일이며 이미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파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만 넉넉히 평안하게 또 기쁘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은이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오직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받도록 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날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 가장 낮은 곳, 잊혀져 버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도 기쁨 주신 것도 모두 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짤임에 감사합니다. 하은이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 회복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승리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 21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하은이가 간증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최근 기도회를 통해 딸이 은혜 받은 모습을 보고 듣더니 주신 은혜를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빠 말을 듣고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은이에게 세우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절대 되도 안 나갈 거라고 여러 번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 측에서 남편이 매일 확인을 안 해 어렵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남편은 딸이 서기 어려워한다고 했고 주최 쪽 목사님께서 귀한 간증인이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은이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며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은이에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자랑하라 하셨다 합니다. 서울 가는 차 안에서 하은이는 아빠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복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꼭 부모님처럼 웃으시며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리에 서는 부담감도 어제보다 내려놔 보입니다. 도착해서 안내를 받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어렵게 수소문했다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모두 다 즐겁게 웃었습니다. 함께 서시는 간증자분들과 다니엘 기도의 담당 간사님들과 처음으로 잠깐 뵙고 교제하며 또 다른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각지에서 질병이라는 고통의 끝에서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오시는 서울대 병원 생활에서 있었던 치열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여러 번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영광 받으신다는데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귀한 수많은 기도와 성김과 응원에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온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주신 모든 최고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4일) 토요일 간구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올려나왔습니다. 몸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고 이 찬양을 마음속에서 올려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주말학교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고 계속 고민하다 쉬어야겠다고 사모님께 톡을 드리고 종일 쉬었습니다. 주말학교를 쉼에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놓았습니다. 계속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또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얻어맞고 지쳐버렸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렇게까지 몰아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올라왔지만 뒤로 버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각 청각 장애인 분들을 보며 주님이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내게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주신 말씀들을 끝까지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또 나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감사 찬양을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명확한 하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아멘.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신 것이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고 부르주실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애찬이가 세계 대학에서 2군데 합격 소식과 1군데 예비가 떴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이의 저녁 메뉴 선택으로 저녁이 편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가는 길도 덜 피곤했습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랜 친구가 생각나서 말씀을 보내고 기도도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친구의 답장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붙잡는 것, 감사를 선택했더니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다니엘 기도의 이종남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오늘 아침에 주셨던 생각에 확증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가 흘러가 자녀들에게, 주말학교 아이들에게, 나를 어르신들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11월 19일 제목 나는 행복해요. 사례의 여종 하갈이 집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 복을 받았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 중에도 옆 사람에게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이 거슬렸는데 예배가 마친 후 장로님이 이를 지적하자 그게 뭐가 문제냐며 씩씩거리고 나갔다.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과 생각이 가득하니 그 모양인 것 같았다. 저녁에 박모세 형제의 찬양을 드리며 회개와 감동의 시간을 맞았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 주님이시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니 그분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 없는 것과 1가지 있는 것 중에 없는 9가지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1가지를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다. 15분의 기도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갔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김문호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20분이 지났다.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어제부로 드라마 연인이 끝났다. 병자호란의 민족적 참변 속에 죽어갔던 그때의 백성들이 너무나 가여웠고 무능한 임금과 관리들이 미웠다. 전쟁의 거친 탕류 속에 사랑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었던 연인의 모습은 드라마 내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주인공이 결국은 죽는 것인가 고구마 먹다가 목이 메인 듯한 답답함에 도중에 이 드라마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작가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많았다.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여인들은 속환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몸이 더럽혀졌다 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오히려 자결함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주인공 길체도 남편이란 자가 이해해주기보다 세상 소문을 두려워하여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연인 이장에는 숱한 위험 속에서도 길체를 지켜주었고 청나라 오랑캐에게 고초를 당한 것을 위로하고 품어주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는 작품을 쓰는 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어제 눈이 잠깐 오다 말았는데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싶다는 동화를 위해서 무등산 헐문수영관에 가서 아이가 신나게 눈을 만지고 놀게 해주었다. 또 텔레비전에서 본 상추튀김을 먹어보고 싶다 해서 양림동에 가서 저녁 식사로 분식을 사 먹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재촉하지 않게 해주셨다. 다시 하루의 마무리를 다니엘 기도회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신다. 모세 형제가 7살 때 불렀던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울리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았다. 말할 수 없는 장애로 어려움이 많았던 그에게서 천사와 같이 맑고 순수한 찬양이 나오니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를 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보였다.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모세 형제의 찬양을 통해 더러웠던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11월 21일 제목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오늘로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21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20명의 강사님들과 오늘 전국 각지에서 나온 간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은이가 간증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니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무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하면서 또 그 많은 아픔을 잘 감당해내고 승리한 하은이가 대견스러웠다. 무엇보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나 또한 감사가 되었다. 더불어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말씀 안에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병에서 나음을 입고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간증들 모두가 감동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모습에 함께 믿음을 보태고 응원하게 되었다. 이제 이 새 1일 동안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새 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16,000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했던 모습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된다.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여를 함께 외치며 함께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이런 감동의 드라마가 없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아멘 하였던 21일간 수십만의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 하나였음을 생각하니 참 감격스럽다. 다니엘 기도의 3일째 되는 날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고객들의 폭언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생계의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부부싸움도 잦아졌다. 조그만 심정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전부 다 채용이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차사고까지 나서 복잡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왜 나에겐 이런 힘든 일만 생기는지 화가 났고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이때 믿음의 동역자들인 남자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밥도 사주시고 많은 시간 대화로 격려해 주어 방황을 그치고 다시금 다니엘 기도회라도 꾸준히 참석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게 언제 끝나나 마지막 10분 기도 시간도 길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느새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또 오늘 공업사에서 차도 수리가 맞춰서 찾아왔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은혜의 기간에 이것을 지루해하고 사모함도 없이 나왔지만 결국 끝이 도래했다. 누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 섰는데 내 모습은 그저 이 기간을 함께 마무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으면 어쩌나 싶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이 다를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딘 자, 주와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실 위로와 상급이 클 것이다. 겨우 구원만 받아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혼자 있는 시간에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은혜의 이슬에 젖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의지로 뭔가 될 수 있다는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면 그것은 잠시는 내가 무언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지만 말 그대로 잠시 후면 잊혀지고 많은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다. 심지어 다니엘 기도회의 증인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는 잊혀진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 이 믿음의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새로운 길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믿음으로 돌린다. 11월 14일 일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충북 괴산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이종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시골 교회는 3년만 섬기면 할 일이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이 시골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간증을 들으며 나의 기도로 받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은혜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순서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나를 앉혀두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다음에 변화된 나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신다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인 나를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됩니다. 목사님의 딸의 교통사고와 그 과정에 있었던 간증을 들으며 하은이의 투병 과정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에게 있는 하나님이 살리신 흔적이 우리 하은이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은이도 그 간증을 들으며 자기 머리에 있는 흉터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흉터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내가 놓친 것은 없었는지, 내 안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살아나는 역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제 안에 다시 목회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 20일 아픔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21차입니다. 오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광고나 스팸 전화면 바로 끊는데 아무것도 표기가 되지 않는 전화여서 받아보았습니다. 전화는 다니엘 기도회 행정간사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얼마 전 보냈던 하은이의 간증문이 채택되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읽지를 않아서 2년 전 사랑의 헌금 대상자였던 하은이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한 질병들을 나누는 것이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에 순종하여 간증문을 쓸 때 하나님이 세워 쓰시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은이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싶지 않다 합니다. 하은이와 긴 대화 끝에 용기를 내어 간증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부터 이후에 올 영적인 공격도 있을 것을 알기에 저 또한 한편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하은이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간증의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이나마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21차 마지막 강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본 IJM이라는 NGO 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민준호 대표님의 간증을 통해 전 세계에 잊혀진 사람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개발도상국들의 법 체계를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한 충격과 함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잊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간증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눈앞의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문제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보인다.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기에 우리 가정의 아픔도 하은이의 질병도 교회를 개척하며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정말 다 감사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기존
기적보다 감사하고 있다면 승리한 것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사탄이 쓸 카드가 없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이 됩니다.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은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 선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준호 대표님의 간증을 통해 잊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